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엊그제 여러분 구역 예배를 드리실 때 아마도 구역 공과에 있는 순서대로 예배를 드리신다면 아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구역 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셨을 것입니다. 그 구역 공과의 제목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되어 있었죠. 저도 한 구역에 구역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 말씀을 잠깐 나누기도 했습니다마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과 더불어 또 기도 학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과 연결되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면은 항상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늦학기로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교수님을 만나서 이제 시험 중간고사가 곧 다가와요. 교수님께서 이제 재미있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한 신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사역이 너무 바빠서 시험 공부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시험 공부를 제대로 못했는가 봅니다. 시험을 보는데 문제가 객관식도 아니고 주관식으로 서술형으로 딱 한 문제가 나왔는데 도대체가 이 문제의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 답을 전혀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내용에 전혀 다른 답을 쓸 수도 없고 이 신학생이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속으로 주여 답이 나올까요? 주여 하다가 엉뚱한 답을 써가지고 교수님에게 망신당하느니 결국 답을 이렇게 썼습니다. 에스겔식으로 썼죠. 뭐라고 썼을까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주 재치 있는 답이죠. 신학생만이 쓸 수 있는 답이고 신학교에서만 있을 수 있는 답입니다. 참 궁금하죠. 이 답을 본 교수님의 반응이 어떨까? 교수님이 문제를 채점하다가 다른 사람들은 빽빽하게 글이 써져 있는데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답을 보고 교수님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아멘.
과연 믿음이 좋구나. 아멘 아멘. 그리고 채점지가 며칠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 채점지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을까요? 채점 결과 그 교수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은 100점, 학생은 0점. 주님은 100점, 학생은 0점. 우리 주님은 언제나 100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100점이세요. 정말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은 100점입니다. 오늘 본문,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환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었죠.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골짜기는 다름 아닌 사실 끔찍한 골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장사되지도 못한 그저 버려진 시체들, 여러분, 그 말라버린 뼈들이 가득한 해골의 골짜기였죠. 에스겔은 자신이 본 이 골짜기의 풍경을 오늘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그 골짜기 지면에 뭐가 많았다고요? 뼈가 심이 많고 아주 어떻게 됐다? 말랐더라. 여러분, 구역 공과 때 아마 예배를 인도하신 분들은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아주 말랐더라. 이 말이 NIV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very dry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 영어를 많이 쓰는 거예요. 영어를 잘 쓰시는 우리 스테반 선교사님은 전혀 영어를 하지 않습니다. very dry,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이 시체가 처음부터 뼈만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피부도 있었고 옷도 있었고 살도 있었고 힘줄도 있어요.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지고 그 뼈 속에도 아주 말랐더라. 이 말은 뼈 속에 있는 모든 골수까지 어떠한 것들도 싹 다 말라버리고 그냥 완전히 그냥 뼈, 마른 뼈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떠한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소망이 말라버린, 그러니까 이 뼈가 아주 말랐다는 건 그 소망, 그 희망, 그것이 완전히 말라버린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이유는 주전 587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잃고 나라를 잃었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그래서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는 그 절망 그 자체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뭘로요?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른 뼈 골짜기의 이 모습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일 것인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뿐인가? 아니라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단 말입니다. 이 환상이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환상이라면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가치가 없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을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죄에 빠진 우리의 모습은 사실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희망도 아주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곳곳에서 우리는 이 마른 뼈와 같은 골짜기를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를 봐도 희망이 없고 저기를 봐도 소망이 없고 절망 그 자체인 골짜기에 완전히 갇혀져 있을 때가 여러분 있으셨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마른 뼈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고 또 그것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 또한 내 인생 또한 마른 뼈처럼 말라가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의 말씀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결론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이 완전한 절망의 마른 뼈가, 다시 한번 영어를 쓰겠습니다. very dry, 완전히 말라있는 이 뼈다귀, 이것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자, 결론의 말씀 1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그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 결론은 뭐냐면 곧 살아나서 이 뼈가 일어나서 서는데 뭐라고요?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게 아주, 제가 왜 베리 드라이를 강조하냐면 이게 대구적으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보세요. 극히 큰 군대더라.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a best army라고 돼 있어요. best란 말은 쉽게 말하면 어마어마하다. 아까 썼던 베리로 얘기하면 베리 어마어마한 큰 군대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아주 말라버린 그 시체, 그 뼈다귀가, 그 희망의 원천이 완전히 말라버린 그 마른 뼈가 그냥 사람도 아닌 강력한 군인 몇 사람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군대로 회복되었다. 할렐루야. 이 시대의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 혹은 우리의 상황,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대로 어마어마한 회복과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이겠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의 마른 뼈 골짜기 속에서 어마어마한 군대로서의 변화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 회복이 되어질 수 있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허들을 넘어야 된다. 그 세 가지를 분명히 우리가 통과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뭘 가져야 한다? 절대 신앙을 가져야 한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첫 번째 문제의 해답은 그래요. 그 신학생의 답이 정답입니다. 아까 그 신학생이 했던 그 답이 정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신학교의 교수님처럼 문제를 내셨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문은 무엇을 물어보는 질문인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어찌 보면 이 뼈들이 살아갈 가능성이 몇 % 될 것 같냐? 가능하겠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듯해 보이는 질문이지만 여러분 에스겔은 이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 질문은요 그 가능성을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 누가 이 뼈를 살리겠느냐? 이 아주 마른 뼈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다시 말해서 그 가능성이 몇 프로냐를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 바로 이 뼈를 살릴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이냐를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에스겔은 분명하게 답을 했죠. 여러분, 이 질문에는 우리 모두 또한 그 신학생처럼 반드시 이 답을 써야 돼요. 어떤 답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요? 다른 답 쓰면 안 돼요. 이때는 그 신학생의 답이 정답이에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요?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가능성을 다 내려놓고 오직 이 모든 것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상태가 아주 마른 뼈와 같이 희망이 1도 없는 그러한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열지 못할 어떤 문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대신앙, 이 절대 믿음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은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인데 그 희망은 철저하게 내가 아닌, 세상이 아닌,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죠. 결국 이 마른 뼈 현상을 통해서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 우리의 소망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시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참된 소망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그곳에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예수 믿기 전에도 예수 믿는 이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사실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질문을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이 질문을 받습니다. 주위의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들을 해하려고 하는 원수 사탄 마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질문을 받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네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다고? 살아날 수 있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세상이 다 막혀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포기하라. 다 내려놓으라. 넌 할 수 없다. 이게 능하겠는가? 이게 가능하겠느냐? 안 된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듯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세상은, 우리의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듯 이렇게 질문하고 우리를 코너로 몰고 있습니다. 구석으로 몰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질문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중간고사 시험 때만 이 답을 안 하면 돼요. 다른 모든 상황 속에서는 꼭 이 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문제를 향해, 우리를 넘어뜨려고 하는 수많은 원수들을 향해 선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과 가장 큰 절망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찌됐든 그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끈을 꽉 붙잡고 주님께 모든 소망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지라도, 해결뼈가 있는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문제없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 아주 말라버린 뼈들이 극히 큰 군대가 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우리가 넘어야 할 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학교를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거듭 반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5절, 6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참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주시는 우리 주님의 처방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뼈들에게,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특별히 이 기도학교를 통해서 내가 인생의 가장 절망의 해골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음성이 분명하게, 크게, 명확하게, 거듭거듭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생명이 있습니다. 이 한 주간의 기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문제를 이긴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음성, 사람의 말, 세상의 소리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소리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응답은 다름 아닌 주님의 음성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는 세상의 그 어떤 소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이, 수많은 질문들이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우리를 조롱하며 말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머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큰 소리가 들리면 작은 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소리는 소리로 이겨야 되죠. 세상에 수많은 우리를 조롱하고 저주하는 소리가 있을지라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소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면 여러분, 그 모든 소리는 다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소리가 아니죠. 그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하는 말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증하시고 함께 하시고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어기고 무르고 잊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함부로 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책임지신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말씀하시면 됩니다. 왜? 그분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들을 절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은혜 베푸실 준비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오늘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그 마른 뼈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릴 준비가 다 되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모두 살아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그늘진 골짜기에 머무른 순간에도 우리가 낙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늘 우리를 하나님의 손 그늘 아래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이사야 49편 1절 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의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은 태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만드시고 또 어렵고 힘든 그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 때는 늘 그늘에 숨기시고 감추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면 우리가 다시 소생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대로 그렇습니다. 큰 군대를 이루는 힘 있는 공동체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한 문장은 그렇습니다. 한글을 아는 모두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초등학교 한글을 배운 사람들은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거를 따라해봐 하면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한 문장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들을 수 없습니다. 수천 권의 책을 읽어도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희망이 1도 없는 인생에 주시는 가장 큰 사랑과 능력과 꿈과 비전, 은혜의 이 음성을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들으셔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로 넘어야 할 허들은 무엇인가?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이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뼈들이 이 뼈가 저 뼈가 움직이면서 맞아 떨어지고 서로 연결되는 실제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살아나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뼈들을 향해 하실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말하도록 선포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7절, 우리가 본 7절에 이 단어가 두 번에 걸쳐서 반복되고요, 9절에도 두 번, 10절에도 한 번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세요? 대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하게 하십니다.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그 명령대로 대언하니, 대언했더니 어떤 상황, 여호와의 절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할 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 보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선포하죠. 그 말씀이 우리 10절, 아까 읽었던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도요, 그 역사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요? 순종하지 않을 때, 들려도 순종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 이런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답하십니다.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요. 분명히 답을 주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죠?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떠나가더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행함과 순종함으로 완성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누가 아주 마른 뼈 같은 인생이 극히 큰 군대로 완전히 역전되는 이 주인공의 삶을 마지막 살게 되는 것인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 이 말이 좀 이해가 됩니까? 마른 뼈에게 너희가 살아나리라 대신 말을 전하면 그 뼈들이 붙어가지고 막 살아나고 막 큰 군대가 되고, 이해가 가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혹 그 말씀이 나에게 피해가 되고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가진 재산에 문제가 생길지라도, 여러분, 그 명령대로 순종할 때 바로 그 사람이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요, 달리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인간의 가능성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그대로 펼쳐질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불러요. 그럼 그 기적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가능성을 초월하게끔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 기적을 1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누구도 이겨낼 수 없는 그 골리앗을 향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순종함으로 그 엄청난 칼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물맷돌만 들고 뛰어가는 것이고, 세상에 물이 필요하는데 저 지하수를 파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산으로 올라가라 그래요. 산으로 올라가서 또 그 땅을 파라는 것도 아니고 반석을 뭘로 때려라? 쇠지팡이도 아니고 나무 지팡이로 반석을 돌을 때리라는, 이해가 돼요?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는데 그 언약궤를 들고 들어가라.
여리고성을 그저 하루에 한 바퀴씩 쭉쭉 돌아라. 여러분, 돈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싸워야지. 그러나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골리앗은 보란듯이 쓰러지고 반석에도 생수가 솟아나게 되고 요단물은 멈추게 될 것이고 여리고성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살아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복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이 곧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살리시겠다는 단순한 이스라엘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미리 보여주시는 환상의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지금도 아마 그 마른 뼈 골짜기에 머물러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과 희망밖에 보이지 않고 절망과 좌절밖에 보이지 않고 희망은 완전히 베리 드라이, 완전히 말라버린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는 환상의 말씀입니다. 세계의 허들을 꼭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시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처한 그 상황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전의 말씀을 반드시 들으십시오.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시며 살아가십시오. 그럼 말씀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간증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